오늘도 나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운데에서 새로운 삶이 이어지기를 바라고, 또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2017년도에 모든 얼룩진 모든 모습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고 치유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겁니다. 불쌍하지 않고 행복하고 축복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쌍하게 사는 사람, 그리고 불쌍하게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닙니다. 건강이 나빠져서 몸이 질병이 걸려서 사는 것도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명예를 못 얻고 정말 보잘것없이 사는 것이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가장 불쌍한 사람, 가장 불쌍한 인생은 누군가라는 것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모르고 동물처럼 반사적으로 살아가다가 이 세상을 마감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돈을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명예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리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인생이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모르고 동물처럼 살면서 반사적으로 살다가 생을 마감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신앙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도 되고 제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모르고 가장 불쌍하게 살았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수가성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이름도 없었고, 이 여인은 삶의 의미를 몰랐고, 자기 삶의 소중한 가치를 모르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잊은 채 그냥 동물처럼 반사적으로 살아갔던 여인이 바로 수가성 여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십니다. 어떤 때는 니고데모와 같이 지성인도 만나고, 어떤 때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천하디 천한 여자, 그리고 비천한 여자, 이런 수가성 여인과 같은, 사마리아의 여인과 같은 이런 여자도 만나 주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만날 때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을 만날 때는 굉장히 우리 예수님께서 지식적으로 대합니다. 네가 거듭나야 하리라. 굉장히 어려운 말을 씁니다. 이 말은 누구나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식층에 있는 니고데모라 할지라도 그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주님, 그러면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식층에 가서는 지식 있는 사람에게 말할 때는 지식 있게, 수준 있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식이 없고 비천한 이 여인에게 가서는 그렇게 다가가지를 않습니다. 오늘 이 여인을 향하여 아주 우리 주님께서는 친절하고 다정하게, 그리고 사랑스럽게 애정을 가지고 만나 주십니다. 이 여인을 만날 때 보면 우물가에서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우물가에서 다리를 쭉 펴고 퍼질러 앉아 있을 때에 어떤 여인 하나가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그 여인을 그 우물가에서 만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우연이라는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나는 것은 우연이 아니요 필연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어서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크리스찬 교회에 온 것은 여러분들이 우연히 온 것이 아니고, 어쩌다가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어쩌다가 이사 와서 들려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이곳에 오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온 것은 하나님께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앞으로 하고자 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고자 여러분을 때가 되매
불러주시고 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함께 꿈을 꾸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 온 것은 우연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왔다는 비전 속에서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는 부풀어 오르고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를 예수님께서는 만났습니다. 우물가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전한 말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전한 말이 뭔가요? 이 말입니다. 여자여, 물 좀 달라는 것입니다. 물 좀 달라. 물 좀 달라고 하니까 이 여자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이 여자의 반응이 뭐라고 하냐면 어찌하여 유대인인 당신 남자가 유대인이 나 같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나 같은 여자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인류의 구세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비천한 여인, 천하디 천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역설적인 반응인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물 좀 달라 여기 이렇게 했을 때 이 여자가 두 가지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 두 가지 반응을 보면 놀랍습니다. 물 좀 달라고 하니까 이 여자가 어찌하여 나 같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유대인으로서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것은 첫 번째로 유대인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여인을 무시했고 그리고 혼혈인이라고 무시했고 그리고 신앙 종교관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무시했고 그들을 무시하고 깔보고 욕을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어찌하여 우리와 상종 안 하는 유대인이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편견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욕을 한 것도 아닌데 유대인이 와서 물 좀 달라고 하자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사마리아 여인이 갖고 있는 편견이었습니다. 두 번째 편견은 어떤 것입니까? 이 여인은 천한 여인이었고 남편을 5이나 갈아치운 여자였습니다. 그러므로 남자에 대한 편견이 그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는 남자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자에 대한 상처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찌 남자인 당신이 여자인 유대인 남자인 당신이 어떻게 해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유대인에 대한 편견, 남자에 대한 편견으로 꽉 찬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찌하여 남자에 대한 삐뚤어진 남성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다 그렇고 그런 거야. 하나같이 너 같은 놈이야.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남자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을 받을 때 물 좀 달라고 했을 때 어찌하여 유대인인 당신이 남자인 당신이 나에게 여자에게 그리고 천대받는 우리에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깨뚫어지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형편을 가졌든 어떤 말을 하든 어떤 생각을 가지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깨뚫어지게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을 깨뚫어지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비틀어진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깨뚫어지게 바라보면서 그 마음을 읽으면서 이런 말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10절 말씀입니다.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부정적인 여인을 편견을 가진 여인을 유대인에 대한 편견, 남자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는 이 여자에게 내가 물을 달라 하는 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선물을 갖고 온 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을
편견을 갖고 있는 여인을 무시하고 꾸짖고 욕하고 따지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다정한 모습으로, 애정 어린 모습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네가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물 좀 달라간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아쉬운 마음으로 그의 삶에 다가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정하게 다가오십니다. 사랑으로 다가오십니다. 친절하게 다가오십니다.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어쩌면 자존심을 건드렸는지도 모릅니다. 유대인 당신이 남자인 내가 어찌하여 여자에게 말을 거느냐 라고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음이 상하지 아니하시고 네가 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아주 겸손하고 정중하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성도를 대할 때 정중하게 대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사랑으로 대합시다. 애정으로 대합시다. 불쌍하게 여기고 대합시다. 우리가 성도를 대할 때 불쌍한 마음으로 대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면 얼었던 눈이 녹아내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여인이 자존심을 긁었다 할지라도 그는 아주 그 천한 여인에게 다정다감하게 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은 항상 자기 입장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상대방의 입장으로 사람을 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성도를 대할 때 내 입장에서 말하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항상 배려하는 마음, 항상 이해하는 마음, 항상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가질 때, 저도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늘 마음에 배어 있고 행동에 배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디를 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서 차문을 열어줍니다. 배려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성도들을 만날 때,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 언제든지 우리 예수님은 따지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배려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 정말로 비천한 여인, 종교적으로도 성숙하지 못했던 여인, 그리고 사람들을 피하여 대낮에 물을 길러 왔던 이 여인, 사람을 만나기도 추접하고 창피하게 여겼던 이 여인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다정하게 네가 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상대방의 눈높이에 따라서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났을 때 저도 저 자신을 낮추기 위하여 우리 교회의 이 의자도 밑으로 내려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 엄청난 낮아지셨던 그 주님이 우리를 만났던 것처럼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위의 의자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성도들과 같이 호흡하고 같이 은혜 받고 같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가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가 거듭나야 하리라라고 말했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에게 와서는 내가 너에게 선물을 가져왔다고 말을 합니다. 거듭난 것은, 선물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상대에 따라서 다르게 말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선물을 가지고 왔다. 만약 선물을 가지고 온 네가 나를 알았더라면 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구원이요, 예언이요, 뭡니까, 섭리요, 이런 말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천한 여인, 무식한 여인에게 가서는 선물을 가져왔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가지고 온 줄 믿습니다. 이 선물을 가지고 온 사람을 알았더라면 하고 접근을 합니다. 선물, 구원이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선물을 가져온 자가 또 말을 합니다. 물을 달라고 했던 사람이 누군 줄을 알았더라면, 내가 메시아다, 내가 능력 있는 자다, 내가 세상을 창조한 자다, 나는 구원자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물을 달라고 한 사람이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 속에서 상대를 배려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연약한 자에게 연약한 모습으로 다가가고 무식한 자에게 무식한 모습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기가 무식한 방법으로 내려가고 어린아이에게 가서는 선물을 가져왔다고 자기가 내려가고 상대를 배려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물 좀 달라,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10절에서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선물을 달라고 하고 선물을 가져오고 물을 달라는 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하였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0절에서 구하였을 것이다. 찾고 두드리고 구하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다가 구원의 문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가 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너는 구하였을 것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생명이 계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우리는 우리의 삶 모든 것을 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가 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너는 구하였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물질도 구하기를 바라고, 건강이 나빠진 것도 건강하게 되려고 구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구하여 리더자가 되기를 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한 명이 1000명을 먹여 살리는 놀라운 축복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가 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너는 구하였을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는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 되는 일을 놓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구하라는 것은 뭔 말이에요?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안 주면서 구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구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만약에 구하였으면 내가 무엇을 주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뭘 주겠다는 겁니까? 구하였다면 물을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줄 것이다. 이 엄청난 것을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약속하고 있고 신약에도 약속하고 있고 계시록에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약속의 책인 것입니다. 구할 때 주시는 것입니다.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 약속을 줄 수가 없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준다고. 네가 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았더라면 너의 삶 모든 것을 송두리째 구하였을 것이다. 우리는 송두리째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구하였더라면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줄 수 있다. 이 편견과 이 남자에 대한 편견, 유대인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는 이 여자가 이 말을 듣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는 완전히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멀찌감치 두고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했던 여인이 이 말을 듣자 예수님에게 관심이 가기 시작합니다. 오, 이분이 어떤 분이야? 그 관심이 뭡니까? 11절에 그 관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뒀고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물도 깊고 물기를 그릇뒀는데 당신이 말하고 있는 이 생수를 어떻게 나에게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지만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지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가서 이 생수를 잘 전하면 그들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사람들은 세상은 교회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곳에서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 이해하며 용서하며 서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은 영원한 생수, 목마르지 않는 생수,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수,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말하자 관심을 가졌습니다. 어찌 이런 물을 당신이 어떻게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관심을 가졌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역시 관심을 가졌으나 그는 편견을 갖고 있던 그가, 남자에 대한 편견, 유대인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던 삐뚤어진 생각을 갖고 있던 그가 이 사람이 말을 한 것이 과연 옳은가? 이런 생수를 줄 수 있단 말인가? 다시 자기 생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물은 개울물이 아닙니다. 이 물은 수돗물이 아닙니다. 이 물은 시냇물이 아닙니다. 이 물은 강물이 아닙니다. 이 물은 바닷물이 아니에요. 이 물은 생수인 것입니다. 생수와 물은 다릅니다. 이 여인은 물을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물을 이야기하자 이 물을 어떻게 줄 수 있겠는가? 너무 좋아서 반짝 관심을 가졌으나 다시 자기의 생각으로 돌아갑니다. 그 생각으로 돌아가는 것이 12절 말씀입니다. 12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우물들은 조상들이 먹고 또 내가 먹고 우리 후손들이 먹고 여기는 많은 짐승들이 먹고 있습니다. 이 물보다 더 좋은 물이 어디 있겠단 말입니까? 라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이 물보다 더 좋은 물은 없습니다. 당신이 이야기하고 있는 생수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보면 이 물보다 더 좋은 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여인은 본능적으로 자기의 우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우물은 당신이 이야기하고 있는 생수보다 더 좋은 물입니다. 지금까지 먹을 때 하자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먹을 때 좋은 물이라고 먹었어요. 짐승들도 갖다 먹었고 우리 자손들도 먹었고, 그리고 그렇게 유명했던 야곱이가 팠던 우물, 이삭이가 팠던 우물,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그 우물, 이 우물보다 더 좋은 우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반짝 관심을 가졌으나 그는 그의 삶이 다시 자기 전통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13절을 보실까요?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니와 아브라함이 팠던 물, 야곱이 팠던 물, 이삭이 팠던 물, 전통으로 내려오는 물, 이것은 먹어도 다시 목마른 것이다. 너 지금 물길로 오고 또 길로 오고 또 길로 오지 않았느냐? 이 물은 먹고 먹어도 또 마르고 또 목이 마르고 또 목이 마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아니다. 여러분, 우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물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물은 다시 목마르다고 말을 합니다. 놀라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말씀은 영원히 목마릅니다.
율법은 영원히 목마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우리가 지키려고 애를 써도 다 지킬 수가 없고, 또 지키려고 애를 쓰고 또 한 걸음 나가도 여전히 목마른 것이 구약의 우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우물을 먹어서는 또 목마르고 목마른 것입니다. 조상들이 주었던 그 우물은 순식간에 목마름을, 갈증을 해소할 수는 있겠으나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할 수는 없는 물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는 물을 먹어야 한다. 내가 주는 생수를 먹어야 한다고 우리 주님께서 14절에서 말씀합니다. 14절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와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여인이 알아듣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지금까지 먹었던 물은 네가 목마르지만 다시 물을 길러 오고 또 오지만 지금 내가 주는 물은, 만약에 내가 너에게 물을 준다면, 네가 그 물을 먹기만 한다면 너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야, 이 여자가 이 말을 들으니까 뿅 가버렸어요. 우와, 이런 물이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인가?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습니다. 말을 들을 때는 알 것 같은데 금방 뒤돌아서 생각해보면 또 모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알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 문을 박차고 나가면, 세상 가운데 나가면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는 맞아, 그렇지만 삶 속에 가면 잊어버립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 여인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을 어떻게 줄 수 있단 말인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나에게 줄 수 있단 말인가? 지금까지 먹었던 물은 목마르지만은 예수님이 오늘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고, 그 말을 듣고 그 여자는 이 예수님에게 반해버리고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는 물은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빵은 먹어야 살고 영의 빵이 있고 육의 빵이 있듯이 우리가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물이 있고 육의 물이 있습니다. 육의 물은 물이고 영의 물은 생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육을 위한 물도 먹어야 삽니다. 그러나 영을 위한 생수를 먹을 때 영원히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야곱의 우물은 가서 퍼오면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가 주는 물은 퍼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물을 마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물을 마시면 영원토록 솟아나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아멘. 예수님은 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머리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머리로 이해를 할 때는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갈등하고 절망하고 짜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물입니다. 그 물을 마실 때 내가 신앙의 갈등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을 마실 때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만, 먹고 마실 때만 우리의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찬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실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올 때, 예수님의 피가 내 피가 될 때, 하나가 될 때, 우리에게는 끝없는 솟아나는 영생수가 솟아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신앙의 목말라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머리로 하려고 할 때 그렇습니다. 이 생수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수를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노니. 이 생수는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우물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우물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뭡니까? 이삭의 우물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우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생수는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이 생수는 값없이 주는 것입니다. 이 생수는 값없이 줄 뿐만 아니라 이 생수를 먹기만 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양과 소를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1년에 한 번씩 드렸습니다. 또 드리고 또 드렸습니다. 영원히 목마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단번에 모든 목마름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 가운데 모든 목마름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풍요가 있습니다. 나눔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희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우물이 야곱 우물보다 큽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듣자 이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 이 말을 전하자 이 여자는 그 말에 뿅 가면서 굴복하고 맙니다. 야, 이런 물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 말씀이 15절이에요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소서. 야, 정말 그런 물이 있다면 주여 그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제 예수님과 거리가 멀었던 그가 예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예수님 그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예수님에게 발을 담갔습니다. 몸을 담갔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내 피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처음에는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편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호기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적극적으로 대시를 합니다. 그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그래, 잘 됐다,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마, 이라면 좋을 텐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그 생수를 달라가는 그 여인을 향하여 천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이야기, 남들이 알면 안 되는 이야기, 숨길 수밖에 없는 이 이야기를 들고 나옵니다. 이 여인의 혀를 찔러버리는 것입니다. 그 혀를 찔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16절입니다. 16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이르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17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여자를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전혀 여자가 생각하지도 않는 우물을 줄 줄, 생수를 줄 줄 알았는데 뭐라고 합니까? 가서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혀를 찔러버린 것입니다. 왜 이 혀를 찔렀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부끄러워하는 이 혀를, 이 아픔을 왜 찔렀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를 묻고 있는 과거가 올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해결하지 않고는 미래로 나갈 수가 없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여자의 과거를 치료해주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험하고 이 더럽고 추악한 그 과거를 치유해 주기를 원하셨던 우리 주님, 생수를 이야기해 놓고 과거를 찔러 쪼개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과거가 다 치료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더럽고 여러분의 추하고 여러분이 감추고 싶었던 그것이 생수가 들어오면, 예수님을 만나면 그런 것들이, 과거가 주님 안에서 다 청산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부끄러운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이 여자는 깜짝 놀라서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 과거가 주님 앞에 드러내놓을 때, 회개할 때부터 내 신앙이 시작되고 자라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신앙은 내 과거가 하나님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 앞에 들켰을 때 내 신앙이 시작되고, 내 신앙이, 내 죄악이 주님 앞에 드러났을 때 내 신앙이 드러나고 자라고 하나님 앞에 자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도망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 예수님에게 딱 붙잡혀서 이제 도망갈 수가 없었습니다. 네 남편을 데려오라. 이 말에도 도망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만나자마자 다 알고 계셨는데, 야, 이 여자야, 너는 더럽지 않고 너는 깨끗하다고 그냥 겉터버리로 말을 하면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을 했다면, 처음부터 이 여자를 만났을 때 그런 말을 했다면 이 여자는 분명히 도망가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를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도저히 도망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다가 예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꼭 붙잡고 여러분들이 매달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과거가 치유되고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끝없는 생수를 마시면서 구원의 축복 속에 들어가서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여인과 같이 여러분들이 과거를 청산하고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모습으로 생수를 먹으면서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